많은 학자들이 평가하기를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세상 문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문학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역사를 기록한 사람으로서도 그 시대를 뛰어넘는 탁월한 역사 기록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누가복음을 읽고 분석을 해보면 이 누가복음의 그 문학 기법 그리고 역사 기록으로서의 수준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는 이제 예수님 탄생을 예고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아주 평범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또 뛰어난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누가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런가? 첫째는 여러분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다. 27절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 누가는 단어 하나도 그냥 허술하게 그냥 괜히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이것은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그런 사실인데 누가는 먼저 이 사실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27절부터 이 처녀라는 단어가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31절에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듯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한 그 말씀을 떠올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28절에 보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 인사말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뭐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이 인사말은 임마누엘의 뜻을 그대로 지금 풀어서 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지금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32절과 33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입니다. 32절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태어날 이 아이는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고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성경 구절 다시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해줬던 그 약속인데, 사람들은 이 약속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솔로몬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결코 영원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오늘 지금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바로 이 내용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다시 보면 중간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또한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누가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서에 있는 이 다윗 언약을 이루러 오신 그런 분이다, 이런 것을 또한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런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고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누가는 지금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구주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어 주시겠다고 수천 년 동안 한결같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구원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이신 분, 예수의 이름 뜻이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 누가의 표현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 수천 년 동안 이 약속,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 약속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사실 여자의 후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 뜻을 잘 몰랐죠.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만 해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 그런데 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늘 마리아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7절입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무리 이해 안 되는 말씀, 우리 아무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여러분,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니 말씀이 아무리 멀어 보이고 이 말씀이 아무리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고 이 말씀의 내용들이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보여도 이거 될까? 여러분, 어제 우리가 엘리사벳, 그 나이 많은 그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는 거,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오늘 이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성령이 그 말씀을 현실이 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현실로 그렇게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기적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허술하게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순종하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뭘까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혹 내가 지금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없는가를 돌아보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럼 무엇을 아직도 안 믿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에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은 아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는 아는데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러나 엄두가 나지 않는 그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이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이 혹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성령이 그 말씀을 현실로 바꾸어 가신다. 믿고 순종하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현실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을 수 없었던 말씀들이 오늘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